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감사를 해야 한다고 듣고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마음에 결정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인 것입니다. 착가족들은 자녀들이 2명, 3명씩 있다 보니까 산만해진 집을 청소하고 또 아이들 돌보는 일들이 매일매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듯이 늘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자라면서 독일 문화를 접하는 것이 괜찮을까? 아이들이 독일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과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감사보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또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이 시험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늘 걱정이 앞서서 그러나 촉촉한 순간입니다. 또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몸이 안 좋을 때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피검사를 합니다. 피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검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 걱정이 대상입니다. 더구나 중년이 된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무력하다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찾아갑니다. 가슴에 뭔가 잡힌다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MRI 사진을 촬영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배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엄청난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격이 되어서 내 배가 조금만 아파도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의사에게 달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모습이지만, 대표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강력한 치료약을 복용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가슴이 답답할 때 이 치료약을 스스로 복용한다고 합니다. 이 치료약은 특별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치료약은 무료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치료약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토미 켄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산제입니다. 감사는 우리 몸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독한 그 독소를 해독하는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몸의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이런 완벽하고 강력한 감사액을 먹으면서 감사치고 낭케테라피를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이 감사 치료를 삶에 적용하면서 사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이런 감사의 삶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를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드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감사는 뭐니 해도 음식 앞에서의 감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음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번도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음식을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목사님, 매 끼니마다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더구나 물을 여러 번 마실 텐데 물을 마실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실 때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또 잔을 나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먼저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좋은 습관이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일용한 양식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인 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가운데 9억의 인구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명 중에 1명 하루 한 끼 양식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 양식을 못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를 참 절실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의미보다 먹지 못하는 이웃들, 그들에게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닮아야 예수님의 감사의 좋은 습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음식에 대한 감사는 참 특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은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에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나누는 나눔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양의 식사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양의 식사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어진 것임을 알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축복이 여러 사람에게 나눠지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 기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축복으로 나눠진 오병이어의 기적을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을 불가사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이전의 상황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보통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오병이어 기적 이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인들과 어린아이를 합하면 거의 15,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음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이었지만 감사기도를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감사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는 나누어서 시작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으니까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히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했을 때 일어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열악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악한 것이라고 좋은 환경만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열악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아무다면 감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다고 불평하셨습니다. 부족하다고 불만을 부르셨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열악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는 또 다른 축복과 또 다른 기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예수님은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의 감사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실 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두 군데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한 군데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의 상황은 이제 곧 식사가 끝나는 대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체포를 당하셔서 이제 곧 십자가를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누시는 빵은 고통의 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누시는 잔이라는 것은 보통 잔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야 할 자신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빵과 그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직면한 죽음의 위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원에 죽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슬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을 끌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자기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드리는 것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그 다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아직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입을 누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친구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감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일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슬픈 상황에서도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픈 상황에서도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 예수님은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감사의 습관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좋은 결과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임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찢기는 삶과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도 슬프고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는 도구가 될 것임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위기 앞에서 감사로 기도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신뢰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내일은 드러나게 하시고 내일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도 그런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치료라는 것은 땅케 테라피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도만이 삶의 조력하는 인생 처방인 것입니다. 감사 치료 처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부활을 바꾸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감사 이야기를 하면서 제이미스 목사의 감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한 번씩 들어보시는 말씀입니다.
제2의 목사는 이런 감사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이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에 살이 빠져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 좀 더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당신의 몸에 살이 쪄서 옷에 맞지 않는다면 맞는 옷이 없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당신에게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집안 구석구석에 세탁할 옷이 쌓여있다면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시내에서 멀리라도 그 주차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가면서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들을 때 여러분들의 뒷자리에서 좀 틀리게 들려오는 이 찬송가의 소리를 들었을 때 짜증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이 찬양이 어떻게 정확하게 들려져야 하는지 이 들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일날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 것에 대해서 교회 와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바람을 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짧게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감사하신 상황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분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기도를 늘 들어주시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감사치를 함께 테라피 매일매일 기적을 말하고 또 기적을 나누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그동안에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결과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만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감사드리고 더구나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에 더욱 감사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런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올 때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사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주어지는 감사의 열매를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성도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